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간밤에는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비하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작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리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깨어나길 원하며 이제는 변화되길 원하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전신 흐르는 영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부임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올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생명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부활한 복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좀 더 천천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기리며 그 사랑의 깊은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새벽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고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루를 무엇과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돌아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내가 기리며 그 사랑의 깊은 사랑 안에서 또 딴 길로 가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서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세상을 향한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소공포증, 무서운 곳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보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곳을 싫어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중앙에 있지 이 끝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육적 고소공포증을 가지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고소공포증 같은 걸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자, 어둠의 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포증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에 가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런 정말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민감을 그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새벽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을 기리며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오늘 또 딴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영의 싸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이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마귀가 그럴듯하게 시험을 하는데 특별히 어디요?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이렇게 딱 부딪히지 않도록 딱 보호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뭐하지 않고요?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네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려고 그러냐? 십자가 지지 말고 그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뛰어내려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리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하게. 우리 고생하려고 그래. 이렇게 고생하지 마. 야 조금만 거짓말하면, 야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육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야 너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응?
조금만 눈 감어. 야, 하나님도 다 알아. 다 이해해. 그 정도 하나님 이해 못하셔? 다 이해하셔. 적당히 타협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를 가볍게 의심은 안 돼요. 죄를 지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죠. 똑같아,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지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망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좀 더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편리성. 누가 노력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꾸.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로또를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일확천금.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노력 안 해도 돼. 응?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로또 사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러나 세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로또 맞으면 믿음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할 것 같아요. 다 얘기를 해요. 로또 맞으면 내가 하나님 이거 10분의 1 무조건 헌금 드리고 이거 교회 하나 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로또 맞아보십시오. 그 거짓된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안 뛰어내리셨다니까요. 안 뛰어내리셨다고요. 어떻게요? 철저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누구보다 성실히 사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 뭡니까?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죽여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불성실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확천금을 바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대충 오영봉사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고 쇼맨십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행하며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부터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척거덕 수갑이 채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영적 고소공포증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강력한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십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선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아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믿어집니까?
아니면 약간 의심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사단 항상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야, 하와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야, 너 여기 있는 선악과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뭐래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야, 목사는 세상을 모르는 거야. 왜? 목사는 직업이 목사 아니야? 세상에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 너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그게 사업하는데, 자, 그 세상을 모르는 목사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짝 의심을 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세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떨어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자체가 이게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너희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시험하는 것이란 무엇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자꾸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의부증. 예?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믿어주지 않으니까. 또 전적이 있다면 더 못 믿겠죠.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창세전 여러분들 택정하시고 때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별의별 삶을 다 살다가 때가 돼서 찾아오셨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비록 모태신앙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도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걸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느끼셔야 돼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저 뒤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기 원래 여관 있었거든요, 뒤에 건물이.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기에
9층짜리 어떻게 보면 빌딩 같은 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저는 3층짜리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니까 옥상에 가면. 근데 지금 뭡니까? 반듯한 건물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 건물을 허물어뜨리고 철거하고 다시 짓든지. 저기는 두 번째 케이스죠. 건물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옛날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줘놨던 그런 인생의 건물을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세요. 건물을 다 허무시고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위치의 변화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온 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이 되어졌고 저주에서 축복의 삶이 되어졌고 이제는 마귀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되어졌고 이제는 전에는 죄인에서 의인의 삶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이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는 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질 수 있지만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말씀을 믿으셔야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금만 하면 막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지 여러분 시험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야 여기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했더냐 생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자꾸 어떤 때 순간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똑같다. 아빠도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때 그것을 네가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철거덕 수갑이 채워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의심을 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철거덕 수갑이 채워진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그걸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순간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나무인데 그걸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순간 그 죄를 지으면 철거덕 수갑이 채워지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그게 어때?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예?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예요 지금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자아, 내 밑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옛 자아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생각과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은 여러분 거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만, 말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뭡니까? 의심함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처음부터 야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교회 가, 예배도 드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진짜일까? 에이, 그럼 목사 하니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에 걸려드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같은 게 놔둬요. 그리고 나서 딱 뭐예요?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봐라, 밑을 봐라. 저렇게 지금 기도원 시내가 140m 되는 이러한 그 암벽이 있는, 암석이 있는 그렇게 지금 위험한 곳 같지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딱 너를 돌을 받들어 줄 거야.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을 받들어 줄 거야. 그러면 봐라, 모든 사람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믿지 않겠어? 얼마나 쉬워. 왜 이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이 이렇게 유혹이 다가오는 거죠. 야, 어떻게 누가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사냐? 에? 못 살아 그렇게. 그는 목사가 하는 소리야. 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3분의 1 아니면 30%, 50%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 프로를 받아들이십니까? 100%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물질적, 육체적 시험이고, 이게 두 번째 정신적 시험이죠. 여러분, 이 정신적 시험은 생각을 타고도 생각.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에 의심의 마음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고, 미움의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생각을 타고 아니면 감정을 타고 들어오든지, 예? 이 순간에 뭡니까? 그렇게 하면 쉽지 않겠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은 있지만 시험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놓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예? 저는 지난 나의 삶을 생각하며, 예? 예수 믿고도 질질 끌려다녔어요. 분노에 끌려다니고, 혈기에 끌려다니고, 미움에 끌려다니고, 원망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 죽지 못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언제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너무나 막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야,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지금 직장이 없더라도 사업장이 없더라도 어영부영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뭐 하며 살까요? 말씀 읽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스피노자 저는 그 했던 그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고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스피노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참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해요. 내일 내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고 허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 할지라도 시작하십시오. 뭔가를 움직이십시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작은 것이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산 여러분들 의심을 줄 때 맞아. 그럼 철커덕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어. 여러분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 주실 게 뭐 있냐. 여러분 자기 아들 몸짓 껴 빌려주서 우리를 살렸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모든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자녀인데 자녀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자녀 아니에요? 예?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뼛속까지 하나님은 뼛속까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네 기도 듣지 않아? 봐라 말씀 너 살아봐야 뭐 되는 게 뭐 있나 봐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왜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 미움 가운데 있지? 왜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 있지? 여러분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하늘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이렇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닌데 내가 다 먹이고 입히거든.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내가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내일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도 이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을 연습하시고 악기를 하고 싶으면 악기를 해보시고 아니면 내 삶에 작은 일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돼 보면 전도돼 보시고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자녀답게 살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늬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 화된 사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향한 영적 고소공증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끊임없이 나를 뭐하게 해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일단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 끊임없이 나를 또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그 고소공증을 갖듯이 영적 고소공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뭡니까? 자녀로서는 당당하셔야죠. 담대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는 주님 제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몸이 크리스찬입니다. 제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위치만이 자녀가 아니라 삶이, 여러분의 모든 몸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때 내가 이걸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의 사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사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40일간 금식하셔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사단 마귀의 밥이 될 때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의 저녁 창거리가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해 영적 고소공포증을 갖듯이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유별날 필요 있어? 또는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적당히 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온몸이, 내 삶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 삶에게 주는 그 의심, 불신앙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분 한 분이 산소망 안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안에 내일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영원 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영혼 살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정하신 원 예수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리며 세상 길로 딴 길로 가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영광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